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복도를 걸을 땐 오른쪽을 걸으라거나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화장실 갈 때는 쉬는 시간에 가야 한다. 이런 새로운 규칙들을 배우게 되고 배운 대로 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면 이 규칙을 어기는 경우도 많지만 처음에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학교에서 배운 규칙을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운전해야 한다, 저렇게 운전해야 한다 잔소리를 늘어놓는데 조금 과장하면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입니다. 1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떠드는데 차라리 네가 운전해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이죠. 자칫 실수라도 해서 신호를 어기거나 정지선을 넘어가기라도 하면 그때는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잔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에게 잔소리를 듣다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이도 저렇게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지키지 않는구나. 아이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나는 우습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죠. 어른이 아이에게 배워야 할 정도면 저의 운전 습관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또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내 앞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기도 하죠.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때로는 나보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 약한 사람을 통해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아이가 귀가 따갑도록 말을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 많은 아이를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끌려가는 중에 자신을 끌고 가고 있는 바벨론 사람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사령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그 장군이 자기 입으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말하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데 바벨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채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 멸망케 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좀 과할 때도 있어서 속상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말은 또 아니기 때문에 참 아플 때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보다 힘들겠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힘드십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족을 보는 심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속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는 그 부끄러움을 통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죄를 인정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통스러운 부끄러움을 겪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겪는 우리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며 부끄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모습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에서 시작하여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신앙을 넘어 하나님께로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